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나우 김은교입니다. 일본에서 불교의 주지 자리는 대부분 세습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절에서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는 스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절은 세습되고 있고요. 특히 교토 지역에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주지들이 많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교에 바라는 것은 스님들이 장례식 때 와서 독경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묘지를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랄 뿐이죠. 일본에서 국가적 영향력을 가진 그런 불교 단체 기대가 있을지요? 또는 도덕적인 영향력을 불교에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요? 김일성 가족도 세습하고 재벌도 세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가 일본의 불교처럼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습 공화국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요? 이 방송이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제1회는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의 세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8회 때 임마누엘 김국도 목사의 세습, 그리고 한기총에 소속된 이용규 홍지철 목사의 세습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봤습니다. 이후에 감리교 세습 방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세습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열린 여러 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세습 방지 법안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인 세반연에서 실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로 계신 함께 여는 교회 방인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을 늘 해주시는 뉴스엔조의 김정희 대표, 그리고 CBS TV 송지열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세습은 1997년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 하나인 충현교회를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물려준 김창인 원로 목사를 시작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최대 교회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그리고 그의 동생인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의 부자 세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 찬성 245, 반대 138, 무효 기권 7 통과되었습니다. 목회자 세습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회의에서는 목회자 세습을 금지하는 세습 방지 법안을 통과시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세습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길자연 목사가 담임하는 왕성교회가 후임 담임 목사로 아들 길요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신교 전반에 불고 있던 자정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이용규 목사가 34년 동안 심우했던 성남 성결교회를 아들 목사에게 물려줘 여론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홍재철 목사도 교회 홈페이지에 본인을 당회장으로 아들 목사를 담임 목사로 소개하고 있는 등 목회직을 승계한 셈이나 다름없어 연합기관의 수장답지 못한 행동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목회자 세습을 근절하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교계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11월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가 자신의 아들 김정국 목사에게 편법 세습을 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세습 방지법이 통과된 지 5개월 만입니다. 김 목사는 감리교회 세습 방지법 허점을 파고들어 제3회 목회자를 파송했다 면직시킨 후 징검다리 교회 세습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로써 김선도, 김홍도 목사에 이어 김국도 목사까지 세 형제가 교회 세습을 단행한 셈입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으로 인해 일궈낸 결실도 있지만 여전히 목회자 세습이 이뤄지고 있어서 교계 안팎의 관심은 계속 집중될 예정입니다. 아유, 세 형제가 세습하는 경우도 있네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는 이제 세습 목사로 가족이 알려졌네요. 네,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습 반대 운동을 계속 그 중심에서 우리 방인선 목사님께서 어려운 일을 해오셨는데요. 10년간 쭉 보시면서 또 이번에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인 세반연이 결성되는데 어떤 계기로 결성되었고 이후 어떻게 활동을 펼쳐나가실 예정이신지요? 네, 그 세습 반대 운동은 사실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네네. 한 10년 전에, 12년 정도 됐네요. 네. 그 감리교회 한 대형 교회가 네.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그것을 보고선 이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리고 곧바로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이제 태동되면서 예. 아주 강력하게 이 세습 반대 운동을 하게 됐죠. 예. 그것은 이제 장로교회 한 그 대형 교회가 변칙 세습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보고선 했었습니다. 그런 그 세습 운동이 활발하게 그 10여 년 전서부터 있었지만 워낙 그 교회에 다른 이슈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약간 주춤한 사이에 이 대형 교회들이 다 세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앙교회까지 내려오게 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 목회자 윤리가 심각하다. 이 예. 교회가 이게 총체적으로 타락의 위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교계의 어르신들이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작년 11월에 네.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를 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그리고 바른교회 아카데미, 느헤미야 신학원,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 연대 뭐 이런 연대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결성을 하고 나니까 뭐 활발하게 그 성도들이 이 제보를 저희 그 연대 단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습은 우리 한국 교회의 총체적 부패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 교회의 왕노릇하고 있는 교회의 주인의 위치에 서 있는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 이 세습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가,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얼마만큼 그 맹종적으로 그 목사를 추종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그렇게 외치는 십계명,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을 범하는 이런 행위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교회가 돈과 부와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세습한다는 것은 이건 교회가 할 짓이 못 되는 것이죠. 예. 이 9월에 작년 9월에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세습 방지 법안이 통과되었는데도 네네.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가 징검다리 세습을 했단 말씀이죠. 네네. 법을 만들어도 막 그 틈으로 이렇게 지금 세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예, 그래도 그 감리교 총회에서 네. 그런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그 아주 그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형 교회가 벌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대형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총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법을 제정해도 이 대형 교회 힘으로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예가 임마누엘 교회고 김국도 목사의 그런 그 지난번에 세습 일이죠. 그런데 이 비단 이 김국도 목사님의 그 임마누엘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초대형 교회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면은 올해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세습 방지 법안에 대한 교단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예장 통합과 예장 고신, 예장 합신, 기장 등 4개 교단에 세습 방지법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예장 통합 총회 셋째 날 아침 총회 장소인 명성교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세습 반대운동 연대 회원들은 총회 대의원들에게
세습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교회 앞마당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피켓을 펼치자마자 명성교회 관계자들이 시위를 저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거친 몸싸움 속에 피켓이 부서졌고 이 장면을 촬영한 취재기자의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격한 행동도 목격됐습니다. 밖에서 실랑이가 계속되는 동안 세습 방지법 처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세습 방지법 제정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세습 방지법 처리 여부는 총회 마지막 날에 제정하기로 결의되었고 여전히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충분한 찬반 논의가 진행된 후 교회 세습 방지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표결 결과 870대 81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세습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감리교와 예장 통합에 이어 한국기독교장로회도 교회 세습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부모가 시무, 목사나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 시무,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교단 헌법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기장의 세습 방지법은 시무, 목사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보다 엄격히 교회 내 지도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장 합동총회에서는 담임 목사 세습 불가 결정을 내려 최근 교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세습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예장 고신 측은 세습 방지 법안 제정 여부를 내년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의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다 세습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장 합신총회도 교단 안에서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헌의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지난해 감리교가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켜 교계 안팎에 큰 방향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예장 통합과 기장이 교회 세습을 금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개신교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송 기자님, 4개 교단의 헌의안에 세습 방지법이 올라왔지만 통합과 기장 두 군데만 지금 통과됐단 말씀이죠. 아직까지 이 세습 방지법에 대해서 이게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통과된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예. 이번에 그 장로교 장자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장 통합총회가요. 이번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바탕은 사실 그 한국교회 안에서도 교회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은퇴 목회자가 안정적인 목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을 후임자로 삼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세습을 정당화하기도 했고요. 교회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대물림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풍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예장 통합총회가 열렸던 명성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세습 반대 시위를 벌이는 이들에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도 그 교인들이 세습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난해 감리교단이 개신교 최초로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지 1년 만에 예장 통합총회와 기장총회가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고 그 예장합동교단은 그 교회 세습에 대한 불가 입장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등 한국교회 안에서 세습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예장 통합총회에서 대의원들이 870대 81, 거의 10배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됐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예장 통합총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장총회가 제정한 세습방지법은 담임 목사를 포함한 심원 목사까지 세습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이것은 이제 교회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점입니다. 이렇듯 지난해 감리교단에 이어서 올해 주요 장로교단들까지 교회 사유화를 막기 위한 세습방지법 제정에 나서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게 제가 듣기에 뭐한 3-4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교단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작은 교단들도 많고 네네네. 지역별로 또 작은 교회들이 막 세습하고 있는 보고들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통과되지 못한 교단들의 문제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그 교회 세습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 세습을 가장 많이 했던 곳이 또 사실 감리교단하고 예장 합동교단 소속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합동총회가 이번에 세습 불가 결의만 하고 교단 헌법까지 제정하지 못한 것은 좀 분명하게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도 합동총회를 비롯해 많은 장로교단들이 세습방지법을 공론화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교회 내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 9월 총회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어찌됐든 다만 그 전통성과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했던 예장 고신총회와 합신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은 좀 아쉬움이 좀 크게 남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회에서는 예장 백석과 대신, 기성총회, 침례교 등 중용교단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남은 교단들의 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최근에 그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이 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그 노동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 외에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에 대해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며 자녀의 특별 채용은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세습에 대해 그 교회의 인식 수준이 이런 사회적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더 세속적이고 비상식적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 세습을 통해서 안정적인 목회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신본적인 발상이 아니라 인본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이 제시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송 기자님 말씀대로 좀 선한 이런 그 판단들이 좀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님, 이 작은 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세습을 하고 있고 또 작은 교회에서 막 하는데 큰 교회들은 이렇게 언론과 이 방송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멈칫멈칫하지만은 그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그 교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요? 실제로 언론에서는 이제 대형 교단이나 또 대형 교회들을 많이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까 뭐 큰 교단,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이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뭐 작은 교단, 예를 들어서 뭐 침례교라든지 또는 성결교라든지 아까 예장 합신에서는 뭐 그런 사례가 없어서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장 합신에도 세습하는 경우들의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세습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이제 신학교에 보면은 이제 목사, 장로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는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따로 교회 개척해서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대물림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뭐 당연한 욕심이고요. 그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 사실 저는 그 지난번 그 통합총회 때 제가 그 현장에 좀 있었거든요. 그때 그 가결되는 것을 소식을 듣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시고자 하는 희망의 불씨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임했던 그런 총회지 않았던가. 통합총회가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키고요. 즉시로 그 발효하게끔 하고요. 이어서 이제 합동총회가 그 가결을 했고요. 기장은 아주 세밀하게 했고요. 이것은 이제 물꼬를 텄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문제는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중형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들에게까지 이 세습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총회를 끝내고 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그 제보를 받았는데 85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35개의 교회가 이미 세습을 그 이후도요. 저희들이 그 총회 이후도 그렇게 35개의 교회가 그 세습을 하고 완료했고요. 21개의 교회가 세습 의혹을 좀 제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중형교회로 내려가는 이 세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심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 그 세반연에서는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지역으로 강연회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동대표인 김동호 목사님, 또 선봉호 장로님, 또 우리 고문으로 계시는 여러 교계의 어른들을 모시고 지방 강연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깨워서 이 한국 교회의 가장 나쁜 부패적 뿌리인 이 세습을 근절시켜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결정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핵심은 후임 목사 청빙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아주 당연하듯이 세 가지를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세습할 것인가, 추천을 받을 것인가, 공모할 것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 뭔지 이것이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청빙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정답은 없죠.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추천을 믿을 수 있는 분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공개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바람직한 그 목회의 계승은 사실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교단들이 이 부목사가 곧장 담임 목사가 될 수 없게끔 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 쿠데타, 반란 일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사실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을 근거로 해서 만든 법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 교회 부목사라든지 또는 교회 이제 교인 중에 이 사람은 굉장히 목회자로서의 자질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정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목회 철학을 잘 계승하면서도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인의 개성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공동체 내부에서 잘 이렇게 키워나간다면은 이제 세습을 지금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교회의 DNA를 잘 연결해야 되고 교회의 잘 정체성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런 혈연을 통해서 계승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 내부에서 같이 그 어울리고 같이 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잘 배우고 계승했던 사람들이 후임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청빙이 되고 할 때는 공동체원들이 주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형태는 이제 담임 목사 또 몇몇 장로들에 의해서 이게 독단적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우리 한국 성도들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면 다 옳겠지 하고선 그저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가 자칫 사유화되기 쉬운 길입니다. 이것은 목사 것이 아니죠. 아무리 개척을 했다 손치더라도 법적으로도 그 공동체원들, 성도들의 총유의 재산이고요.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지어져가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목사 아들은 성골이고요. 장로 아들은 진골이다. 이래서 이제는 담임 목사 아들의 어떤 배경, 그 힘 있는 장로 아들의 어떤 배경이 아니면 한국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부임해 가거나 이럴 수 없다는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유행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있는
이 복음의 이런 공동체인데 이런 그 세습, 이 부나 힘과 권력이 대물림되는 거 이런 거는 근절하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목회자를 청빙하고 또 그 안에서 길러내고 하는 이 건강한 이런 교회 모습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빙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참 작은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 듯도 하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그 평신도들의 의식의 문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아직까지 보면은 우리 송 기자님 말씀처럼 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데서 고통받는 교인들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마음 아픈데 이런 편법 세습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각 교단에서 이 세습 금지법이 통과가 됐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그 법을 좀 이렇게 제정을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 기장총회에서는 그 시무 목사도 안 될 것이고 그 장로 아들도 세습을 못하게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 법 제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이런 이 법이 있어도 또 이제 교회들이 편법 세습을 합니다. 징검다리 세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가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아들 목사를 그 지교회에 파송시키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용히 지난 기간 동안에 다시 본교회로 불러들이는 아주 그 못된 그런 세습 편법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 세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는 세습이 중형교회로 그 숫자가 작은 교회로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 70%가 300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벌써 200명, 300명만 돼도 상당한 그런 그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총회에서는 세습은 그 불가하다, 세습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시, 그리고 작은 교회도 세습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명시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농어촌, 섬지역, 아주 오지에 정말 누구도 가지 않는 그런 곳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하고 이제 작은 교회에서도 세습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 제항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금권과 명예와 가족 이기주의에 젖어서 있는 목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여러분들 분별된 시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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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즘 밀양 송전탑 공사라고 신문과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보상도 해주고 그런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외부 세력이 참여하고 이러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8년간 계속된 주민들의 반발 속에서 지금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작년 1월에는요 이치우 씨가 송전탑 건설 반대를 외치면서 분신을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동생도 지금 열심히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온 주민들이 이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문제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양재성 사무총장을 모시고 밀양 송전탑 문제와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 앞에 말입니다, 목사님. 네. 집 앞에 이게 76만 5천 볼트? 네. 그 선이 지나가는 걸 상상을 좀 우리 집 앞에 지나간다, 테라스 앞에.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에 39,351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잘 모르는데 그
선이 지나가면 뭐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이를 못 낳을 수도 불임도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인가요? 뭐 정확한 그 조사 이제 경위가 이제 분명하진 않지만 다양한 단체들, 다양한 이제 그 부서들이 연구한 결과진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가축들이 이제 불임을 하거나 유산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사람도 불임하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76만 5천 볼트는 반경 4km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네네. 모든 생명체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 예. 이렇게 밝혀지고 보고되고 있어서 그냥 그 몇 푼의 보상금을 주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라고 하는 얘기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 몇 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네. 그런데 그 송전탑 반대 대책의 입장이 아주 뚜렷한데요. 그 정부가 이렇게 공사를 왜 강행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전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대도시로 이제 송출하기 위한 선로이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그 전기는 이제 고리 원전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그 수천 개의 송전탑을 거쳐서 지금 수도권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이제 수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고리 원전에 이제 신고리 3, 4호기, 5, 6호기, 나중엔 또 지금 7, 8호기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만든 이제 그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반드시 송전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송전탑 과정은 이제 원전 신규 건설, 원전 확대 정책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송전탑에 문제가 없다면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송전탑 원전도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러죠. 지금 밀양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안전하다, 뭐 피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좋은 원자력 발전소를 한강 하구에다 만들어라. 예. 이 전기는 다 여기서 만들어서 이 주민들 피해는 여기서 받는데 그 전기는 다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쓰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럼 그 수도권 시민들이 쓰는 거면 한강 하구에 만들어서 예, 예. 전력 수송 비용도 적게 들 거고 얼마나 좋으냐.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송전탑 건설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일단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자라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7, 8년 동안에 한 번도 한전이 성실하게 지역 주민들과 대화에 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무조건 반대다 이런 게 아니라 보상금을 더 달라. 그리고 우리는 그 송전탑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정부가 필요하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라. 그리고 이분들이 요청하는 거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단순한 요구예요. 그냥 우리가 고향에서 그냥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위험 느끼지 않고 살고 싶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혹시 돌아와서 고향에서 산다면 우리 미래의 후손들도 그렇게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단순한 요구거든요. 뭐 보상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한전과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송전 선로가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주민들의 요구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부가 한전이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이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밀양 주민들과 정부 당국과 대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제 이런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외부 세력이 개입돼 있다는 표현을 많이 등장되고요. 또 거기에는 특히 이제 뭐 종북 좌파 여전히 거기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경우는 특히 목회자, 성직자가 왜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개입해서 발언을 하고 싸우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의 편에 서서 그 작은 자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교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다면 지금 밀양은 상당히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생태계들조차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정복 좌파가 거기 개입됐다. 이건 지역 주민들을 2번 죽이는 거다. 이건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생존권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삶을 자기들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어떤 그런 자존감들인데 마치 배후 조종자가 있어서 다 로봇처럼 조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사실 지역 주민들을 모독하고 기만하는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교회가 나서서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게 원전과 이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원전이라고 하는 것, 이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은 이 국가를 붕괴시키고 이 지구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회가 나서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많은 한국 교인들은 좀 이제 성서 해석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그 문화 명령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대로 이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고 그 문명화시켜가지고 인간이 편리를 누리도록 마치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그런 성서 해석이라든지 또는 어떤 성장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제 자연 환경, 생태, 또 약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의 경우는 사실 그런 환경 운동, 특히 이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환경 운동에 여태까지 이제 그 투신해 오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교인들이 어떤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그렇죠. 사실은 기독교가 환경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성서와 신학 그리고 2000년 전통이 아주 이 기반이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환경 선교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고 이건 신앙 운동이다. 단순히 이거는 무슨 사회 운동으로 좋은 운동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태초의 명령이다. 창조 세계를 이제 창조하시고 감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을 데리고 가셔서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지켜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최초의 명령이거든요. 그럼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사실은 교회가 방기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지구 생태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문제로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 메시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럼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게 이제 지금 신학자들과 이제 깨어있는 기독교 그룹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건데 그것이 결국은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운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해석해내는 중요한 단초가 됐다. 근데 그 신앙적 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미 그가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있다. 이거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70% 이상의 비유가 자연계의 비유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자연의 질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성,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이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개발하는데 만약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사실은 도전하는 일이다라고 보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환경운동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적인 거,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김종희 대표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 대답으로요.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해온 운동 중에 이제 녹색교회 세우기 운동이 있어요. 녹색교회 세우기 운동은 이제 창조 영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 신앙과 구원 신앙을 아주 조화롭게 이제 균형을 맞추고 교회 안에서 환경 선교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뭐 이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문제를 이제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제 직접 현안 문제에 참여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환경 문제를 좀 이렇게 생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일 등인데요. 녹색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교를 창조 이제 질서의 이제 그 보존에 대한 설교, 환경에 관련된 설교, 환경에 관련된 교육, 뭐 그건 이제 뭐 캠프나 수련회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교회 시스템에서 환경부나 환경위원회를 구축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자원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뭐 초록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고 유기농, 우리 농산물을 이제 먹거리로 하는 뭐 이런 생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어떻게 먹을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명밥상 빈그릇 운동. 지금 기존의 질서가 이제 철학기 세계관과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물량주의나 성장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결국은 지구도 이제 큰 몸살을 앓게 됐고 지구에 기대어 사는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세계관은 안 된다. 그럼 어떤 세계관이냐? 그럼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관이 저는 생명과 평화의 세계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숨을 쉴 수 있는 세상. 난 이것이 예수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표다. 존재 이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걸 풀어갈 수 있겠다. 그럼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잖아요. 식량과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도시는 그냥 붕괴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과 같이 식량과 에너지가 안전하게 공급될 거냐? 이건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식량 파동이 일어나고 에너지 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에너지와 식량 자급을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의 과제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게 전 마을이라고 봐요. 그럼 도심 속에서 어떻게 이런 지속 가능한 마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 사회, 농촌 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이제 제 관심이기도 하고 앞으로 향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사회와 소통하면서 그 지역을 그렇게 풀어갈 수 있다면 아마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오히려 한국 교회가 뭐 이제 붕괴된다. 한국 교회 10년, 20년 뒤에는 한국 교회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한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선교 전략보다는 교회 중심의 선교보다는 오히려 지역 사회, 마을 중심, 문명 중심, 가치 중심의 그런 그 선교 전략이 훨씬 기독교 정체성을 회복하고 앞으로 미래의 그 시대에 부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정복하라를 영어로 conquer,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서비스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땅을 잘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환경을 잘 누리면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뭐 한 10%밖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밀양이 많이 내려가 있나요? 거긴 뭐 이제 현재 내려가지.